최근에 오랜만에 친척을 만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친척이 교회를 잘 다른 곳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너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니? 라고 묻더래요.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성도님이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헌신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진 친척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던진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좀 약간 독특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너는 그 교회 잘 다니니? 아니면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니? 보통 이 정도로 묻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신앙을 가지는데 이 질문이 너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니? 이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온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믿음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좋은 거지. 딴 사람이 비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보면 참 착각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내가 그 교회에서 잔뼈가 굵다고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되었는데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찔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본래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몰아가지고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자신의 계획을 접고 유럽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럽 이 헬라 지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 지역을 이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과 그리고 아가야 지방 둘로 헬라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가 이 북쪽과 남쪽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아, 여기 우리 동족들이 있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추격해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손동질을 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 전도 일행인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테네로 갔어요. 아덴으로. 그러니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덴 복음은 이 철학이 발달한 곳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덴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있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에게 너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좀 한번 돌보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데 얼마 전 복음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좀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개척해놓고 떠났지만 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나를 보고 싶다고 디모데가 말을 안 해? 야, 이거 우리 마음이 일치했구나. 근데 너희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느냐.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낸 편지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주후 한 50년 초반에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성경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복음서 마가복음보다도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보다도 한 15년 먼저 쓰여진 이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새 안식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어요. 이 편지를 우리가 써서 보낼 시점이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밖에 예수 믿은 지 되지 않은 초진자가 지금 이 편지 안에 쓰여진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헬라 지역 저적의 모든 믿는 자, 믿는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놀라워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편지 서론 부분인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광교회, 신광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첫째로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들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따르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일행 전도단을 따르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말이죠. 여기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우리 편지의 수어론에는 이제 수신인과 발신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신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실로아노,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전도자 바울을 닮았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실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오래 믿은 성도들을 살펴보다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예수 닮은 바울을 바라보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서 닮고 싶다, 모방하고 싶다. 그 이미테이터라고 했어요. 이미테이터, 본받는 자. 흉내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닮는 자가 벌써 6개월 만에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요? 6개월이 6개월.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50년 믿어서 성화되어서 예수 닮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6개월만 되어도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뭘까? 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게 중요해요. 환난 가운데서 뭐 이렇게 형편이 펴고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하나도 아니야. 여러 환난이 계속 겹치는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받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웰컴 메시지를 웰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느냐,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우리 부활절 이후에 50일 성령 강림주일까지를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기쁨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고 복음 전할 때 핍박받아서 이렇게 도피하다시피 베레아로 갔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낯선 땅 데살로니가 이방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는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부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뭐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잘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잘되면 다 예수 믿지. 다 교회 다니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도 떠나가고 얼마나 피해가 많고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그런 고난이 있게 말이네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예수 믿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교회 다니는데 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남편이 속썩이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변화가 되는 이 모습,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신방이 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신방을 많이 했겠어요. 저는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근데 부목사 때 교구 이렇게 한 600명 맡아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장례식, 결혼 주례 다 해봤죠. 젊을 때.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병원 신방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여자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18살 먹은 딸이 말이죠. 그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언니 따라 유학을 갔는데, 아니,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아산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지금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신앙 다 까먹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이 딸아이는 얼마나 언니랑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딸이 뇌종양이 걸리니까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라도 나가야 되겠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그 딸이 아프다고 수술 받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신방 기도해 주러 갔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데 이 아이가 뇌종양 지금 수술이니까 머리를 절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얼마나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아니, 그렇게 환한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은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하고 아버지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걱정스러워가지고.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아니, 막 그냥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고 싶은 거야. 더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더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더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부모 떨어져서 언니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9년 동안 성령의 역사로 이 아이가 그 뇌종양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웰컴 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교회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비슷하죠? 에르곤. 에르곤이라고 하는 뜻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역사로 이렇게 돼 있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의 능력으로 행해진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으로 행해진 행함,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감사하게도 알 수 있도록 암시되어 있더라고요. 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스스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예요?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웰컴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변화되는 거야. 바로.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심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소극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거. 옛날 못된 습관, 옛 생활을 청산하는 거, 그걸 떠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많은 도시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또 신으로 섬기는 우상,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잘 보여야지 뭐라도 떨어지니까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려고 신전 짓고 난리예요, 난리. 데살로니가 도시 뒤편에 80km 떨어진 곳에 해발 2,900m가 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림푸스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올림푸스 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산에는 12명의 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부터 온갖 신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요. 아주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큰 대로가 로마 제국 하에 있었으니까 도로가 발달했잖아요. 그 도로에 지나가는 곳에 놓여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주 음란한 도시야.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겼는데, 디오니소스는요 술의 신이에요. 술이 뭔지 아시죠? 술이 마술이 아니라 술을 섬기는 신이니까 얼마나 술에 취해가지고 대낮에도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과 더불어 음란한, 성적으로 음란해.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그들의 문화가 됐어요. 왜? 그런 우상을 섬기니까, 신을 섬기니까 술 먹는 게 이게 여사야.
그리고 술 먹으니까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지. 성적으로 음란한 거지. 무역도시, 항구도시니까 얼마나 타락해. 그러니까 여러분 음주와 파티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음란한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음란이 죄인 줄을 몰라. 그게 문화야.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문화라고, 문화. 다 하는 거야, 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을 버렸어. 디오니소스 신을. 술을 끊어버리는 거야. 음란을 끊어버리는 거야. 날 뒤에 보면 아직도 안 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뒤에 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아주 책망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손해가 막심해. 술 친구들 다 없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장사를 하는데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예수 믿고 술신을 버리고 술을 안 먹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음란한 짓을 안 하니까 저 인간은 우리 사업에서 빼버리자. 우리 조합에서 빼버리자. 죄명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장사가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나요?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요. 이런 우상은 다 거짓이고 이거 우상은 죽은 거야. 그래서 살아계시고 오늘 성경의 구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이거는 대단한 변혁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혁이 일어나는 거지. 교회를 20년 40년 다니면 뭐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변혁이.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생활을 옛날에 했어요. 아가씨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지 아시겠죠? 그 신앙이라고 하긴 그래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교회 오는데 주일 정수도 제대로 못해. 식당에 일이 많으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은 우상이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돈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부가 식당 일을 하다가 아니 이 남편이 운동선수처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네. 백혈병.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골수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 아시죠, 여러분? 남편의 동생이 그 당시에 동생이 골수 이식을 하려고 기증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실패했어. 다른 사람의 골수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얼굴이 쉐캄해 보니까. 얼굴이 쉐캄해 갔더니 그렇게 건강했던 그분이. 제가 신방을 갔어요.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고난 가운데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탁 그냥 받아들이는데 눈물이 뚝뚝 크다는 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가 몇 번 신방 갔는지 몰라요. 많이 갔어. 병원에 오래 있어가지고.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이 남편이 변화되는 게 보여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갈 때마다 변화해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부인도 놀랄 정도예요. 부인이 부끄러워해. 왜? 나는 아가씨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 동생은 신학도 하는데 그런 말만 했지 나는 이 남편의 신앙 반도 못 따라가. 이 남편이 병원에서 혼자 있는 동안에
병원에 기도실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병원에 큰 병원이라 거기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여튼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남편의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소식을 가끔 주고받았는데 이 남편이 교회 출석하면서요. 신앙 프로그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헌신자가 된지 몰라요. 부인이 부끄러워갖고 남편 따라가는 거 이제. 예? 보통 부인이 남편 끌고 가던데 어떻게 역전이 돼가지고 남편 따라가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말이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부부가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이 젊은 부부가 교회에서 또 교사로도 봉사하고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특별히 복지사역, 특수사역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그런 식으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취미입니까? 술입니까? 아니면 성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한순간에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들린다라는 말 헬라어가 엑세케타인데 이 엑세케타에서 에코 아시죠? 에코, 울림, 또 소리, 메아리, 에코 그 단어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엑세케타에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바로 전해버렸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울려 퍼졌냐면 어디까지 울려 퍼졌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 전역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 메아리 쳐가지고 우렁차게 전 지역을 그렇게 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설교집에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의해 선포된 복음은 요란한 소리를 내었으며 이는 헬라의 언덕들과 골짜기들에 울려 퍼진 듯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이 뭐랬어요? 이 복음을 헬라 지역 전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들의 삶이 소문이 나서 오늘 보니까 각처라는 것은 헬라 지역을 뛰어넘어 서쪽에 로마, 동쪽에 이스탄불까지 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소문 냈겠어요? 소문 들은 사람이 소문 내겠죠. 이 믿음의 소문은 거룩한 소문입니다. 안 좋은 거 자꾸 소문 내지 말고 좋은 소문 좀 내세요. 신강교회 갔더니 변화가 되더라. 신강교회 가서 말씀을 듣더니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가 되더라. 이런 소문. 부천을 넘어 저 해남까지 저 포항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니, 그걸 더 뛰어넘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다른 대륙까지 그렇게 널리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죠. 입으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그들의 행함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우렁차게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세요?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 던지기 어려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숨기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바울이 이 소문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거 숟가락 하나 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바닥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문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데살로니가 와서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보면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눈으로 확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비결이 뭡니까?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요. 오래 다니면 교회 다닐수록 믿는 부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했는데 주일날 남편이 교회를 나옵니다. 바로 등록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근데 문제는 교회를 남편이 나오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요.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안 자라.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권사님, 교회만 나와줘도 고맙지만 믿음이 자라고 헌신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나일론 신자야. 예?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죠. 집사 직분도 받았어. 시간 지나니까 주더라고. 그 집사 직분 받았는데 교회만 계속 다니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녀도 훌륭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간 거예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네. 남자들은 또 성지순례 가서도 하나님 만나는 남자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별다른 고난도 없어요. 근데 성지순례 그냥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요, 만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변화 안 되던 남편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어지러울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대가 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남편 집사님이 성실하고요. 아주 그냥 인성은 좋아. 성품도 좋고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인정받는 사람.
근데 이분이요, 연세 드신 불신자 한 분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 연세 드시면, 근데 어떻게 이분을 전도하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동네에 있는 산악회 회원인데, 이 연세 드신 이분이 말이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게 못 건다. 근데 어디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를 안 핀다. 피는 사람도 있는데, 담배를 안 핀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교회 가면 담배 끊을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내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는 거야. 널렐루야. 이게 웬 전도 대상자.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려와서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복음을 막 만날 때마다 전하는 거야. 여러분, 산악회 회원이지만 주일은요 지켰어요. 예? 주일에는 안 가는 거야. 왜? 교회 가서 내가 헌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 연세 드신 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진짜 만나면은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진짜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 역사에서 그 복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렁차게 내 가정, 내 직장,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 울려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삶으로, 삶이 변화되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니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니 이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역동성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복음을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복음을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교회 어떻게 헌신하고 있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보여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신강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